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오송광림교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축복의 새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될 때 참을 수 있고 참으니까 이기며 그 가운데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의 일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위해 한 가지를 내려놓고 살게 하옵소서. 영생을 위해 하나님을 내려놓고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아주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의 시대적 흐름이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동시대로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하는 데 있어서요, 움켜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저는 몰라요. 근데 나하고 주님만은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움켜쥐고 있는 것 때문에 가장 큰 영적인 손해를 보면서 살아갈 때가 허다합니다. 저도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은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마음에 의한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고 또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주님을 따라 쫓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방해가 되는 것들. 그래서 영적인 큰 손해를 보고 있을 때 오늘의 말씀이 힘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으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믿음과 거듭남 그리고 성화를 삶 가운데에서 보여주는, 증명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언제냐? 내가 잘 참고 내가 잘 이겨낼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한계치에 다다라서 참지 못하고 시험에 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이때 믿음으로 이겨내면 성장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주저앉는 믿음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믿음 그리고 거듭남, 이 성화, 믿음의 성장의 모습을 주님께 삶으로 증명해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선입견, 고정관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핵심은 예수님이 우선시 되어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물질을 주님께 드리라는 말씀으로 듣지 마세요. 그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주님께 보이는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내용의 타이틀이, 제목이 그대로 있어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께 사실은요, 한 가지만 부족합니까? 근데 주님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도 먼저 사랑하사, 그리고 우리도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
부족한 것 한 가지를 지적해내면서 그 한 가지를 주님이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은요, 영생을 얻기 위해 주님께 찾아갔을 때, 무릎을 꿇었을 때, 그리고 자신이 주님께 영생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리까라고 물었을 때, 본인은 613개의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율법에 대해서 잘 지켰습니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예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이 아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 그저께 금요 찬양 기도회 시간에도 예배 참여자들과 함께 같이 나눴는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오송 지역을 전도하며 다니다가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은요, 학생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생부가 부흥이 되어져서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학생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전도를 하는데요. 그 학생들이 어디 사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야, 너 어디 살아? 그러면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요. 너 어디 살아? 그러면 8학원 1차, 2차, 3차 아파트요. 내가 속으로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 8학원 아파트가 다 니네 집이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쩌면 그렇게 만나는 학생들마다 다 아파트 이름. 제가 뭐 이 지역의 아파트 이름 몰라서 그거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와서 두 손 모으고 기도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발한 발상을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오송 지역에 사는 모든 학생들을 비롯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앞으로 누가 어디 사세요 물어보면 오송 광림교회가 있는 오송에 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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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도록 우리 교회가 오송 지역을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오송 광림 공동체 각 사람, 목회자면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할 것 없이 우선이 내가 은혜의 빚진, 생명의 빚진, 영생의 빚진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에 대한 이 말씀으로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사명자로서 주님 영광 나타나며 오송 이 산지를 복음화시키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재림주 심판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영적인 훈련에 충실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 성장은요, 영적 생활을 통해서 예배, 기도의 자리, 그리고 전도, 봉사, 헌신, 충성, 주님을 위한 열심의 마음, 그 믿음을 주님은 원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께 대한 부자이며 관원인 이 청년의 질문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빈 마음이 준비되어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빈 마음에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미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구상하고 하나님, 제 뜻에 좀 맞춰주세요라는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영생에 이르는데 매우 지장거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 한 청년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영생에 대한 이 물음 자체가 주님께는 어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2절을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아멘. 이 청년은 재물이 많으니까 뭐예요? 부자였네요.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이 청년은 관원이었네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공무원이에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의 청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앉아 질문했던 이 청년은요, 마태에 의하면 부자였다. 마태는 부자 청년을 강조했죠. 그리고 누가에 의하면 관원, 공무원이었다. 살아가는데 특별하게 물질로 인하여서 매임을 당하지는 않을 사람으로 누가는 평가를 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이 당시에요, 유대 땅은 극심하게 가난하면서 사정과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부자 관원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올 그 당시에 엇비슷하게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시대거든요. 여러분, 남자, 장정, 만 18세 이상 그리고 60세 그 안에 사람들만 5,000명이 모인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낮이었잖아요. 점심시간이 이어지는 시간. 그러면 그 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모습으로 본다면요, 실업자들이 그렇게 모였던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그 당시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았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시간에 일자리를 찾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을 찾은 이 부자 청년은요, 부자이자 관원이었으며 대단했던 거죠, 당시에. 그런 그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진지하게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부자 청년의 이 질문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당시의 율법주의적이고 공로주의적인 사고로 영생의 문제를 접근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 사고에 영생이 달려있는 줄을 믿고 살았던 거죠. 여러분, 613이라는 숫자, 난 읽잖아요. 익숙하잖아요. 모세오경에 기록된 계명의 전체 수. 물론 여기에다 대제사장들이 삽입하고 추가한 것들에 의해서 1000개가 넘어요. 근데 이 613개의 계명을 주로 유대인들이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훈련이 어렸을 때부터 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몸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목회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의 키부츠에 있는 집단 공동체에 가서 이제 여행 경비가 떨어지고 그러면 공동체에서 일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경비를 또 받아가지고 이스라엘과 이제 이집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지역을 여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이스라엘 지역,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이 주일날에는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자기 집에 출입문이 있어요. 근데 출입문이 한 반 정도 열려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자기네 집 전등 스위치를 꺼달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은 쉬라고 그랬다 가지고. 그래서 스위치
끄고 키고 하는 일도 조차 안 해야 된다라는 생각.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행위적으로 보면 꼼짝 않고 일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가 그렇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근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행위에 의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들이 우월한 최고라는 거죠. 근데 최고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making all things new,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바꾸어짐의 역사가 천국에 입성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되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은 이런 율법주의에 아주 쩔어서 살아가는 이 부자 청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여러분, 회개라는 것을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면요, 잘못된 것을 되돌리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그러니까 뭐 세상을 살면서 사실은요, 정답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틀리는 것 또한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그리고 영생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줄 오늘 분명히 확실히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것이 다 예수님 보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은요, 여러분 속상할 수 있어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을 경험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당장 교회 부흥을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안타까워해야 될 것이 먼저예요. 이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안 부흥해? 여러분,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그 생각 중심에 나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주님께 믿음으로 보여야 하는가? 이 물음이 먼저 앞서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우리 공동체가 다 예수님 앞에서 면목이 서는 거죠.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위 이전에 내 마음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앞에서 아멘. 내 믿음이 먼저 세워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는 거지 전부가 주님의 것인데,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그 모습에 의한 믿음, 행위 이전에 이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여러분,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영광받고 영생이 주어진다면 할 수 있는 사람만 천국 가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것은 이만큼인데, 그 이만큼의 분량을 나는 어느 정도의 믿음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손해냐 유익이냐 이익이냐를 판가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아멘. 그래서 선행을 행한 후에 내려놓지 못한 한 가지, 그 후에 나를 따르라. 킹 제임스 버전에는 follow me. 예수님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따르는데 전제 조건이 뭐죠? 믿음인 거예요. 믿음.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이 구원과 영생을 얻는 길인데 질문에 앞서서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행위적으로는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나에게 주님이 칭찬해 주셔서 내 영생에는 문제가 없죠? 이런 발상에 의한 질문이었던 거죠. 여러분, 잘한다 못한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거기다 여기다 크다 작다 이런 짜잔한 것을 연연하면서 믿음이 내려놓아진다면 이게 낭패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열정에 의한 믿음 다시금 정리가 잘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핵심을 잘 찾으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부자 청년의 잘못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본문 19절을 보면 내가 계명을 하노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 마가복음에 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순서가 뒤죽박죽이죠? 제5계명이 살인. 이 제5계명으로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 이렇게 순서가 5번부터 10번까지 십계명이 나열이 잘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보면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율법만 준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십계명이 제5계명부터 이웃사랑이죠. 제10계명까지의 순서가 제대로 나열되지 않았는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지켜야 할 5에서 10계명의 순서가 무시된 채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은요, 본문의 계명의 모습에 집중이 되어지고 행위에 집중되어지기 이전에 먼저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의 말씀인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아멘.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표출되어 증명이 되어져야 함을 암시하는데 무엇으로 증명을 합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행위를 통하여서라면은 우리가 너무 인색하고 무색하고 못해서 주님께 송구한 모습으로밖에 살 수 없어요. 왜? 전부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일부 그것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가 눈꼽만큼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감사하다라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얼마든지 부풀려서 주님께 남 이상으로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원 없이 주님을 향하여 따를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 부자 청년이 말하는 거예요. 본문 20절을 보면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분색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어가지고 율법 다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부자 청년은 그 모든 계명을 생활 법칙으로 삼고 순종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자신 있게 대답하는 거예요. 시제를 놓고 본다라면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 때문에 이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몸에 습관이 들어가지고 잘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율법을 준수한다라는 것은 외적인 순종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계명을 배워왔고 계명을 지키도록 훈련이 되어져서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행위적으로만큼은 믿음으로 행위를 믿음으로 간주한다면 떨어질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에게 부족한 것, 즉 지켜야 할 새 계명으로 구원과 영생에 더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 물어보는데 사실은 그 마음 속에는 믿음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은 거 맞아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이전에 주의 영광 나타내며 주님께 예수님께 칭찬받는 것이 중요한데 언제입니까? 인생 여정 살아가면서도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것은 천국에 입성 전에 심판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뭐 바꾸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지금 이때가 축복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거듭난다, 중생, 새로워진다라는 것은요 인생 여정 가운데 지금 오늘 여기 이곳이어서 이게 축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청년은 예수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득달같이 내가 어려서부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말이 끝나자마자 튀어나오는 말은요 계산된 말일 수 있고 무슨 의도된 말, 그 말 뒤에는 무엇인가를 듣고 싶어 하는 의도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는 그러한 말이 전달이 되어지는 거. 대다수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계명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라는 거. 근데 주님은 그 사랑의 모습을 믿음으로 그리고 몸소 먼저 실천하신 사랑. 예수님께 찾아 나온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제법 순종하는 것 같죠. 그리고 나누는 대화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서는 사랑을 받을 만한 마음가짐이 아닌 것조차 예수님은 아시는데도 그래도 그를 사랑한다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말이 마치 예수님, 제가 이만하면 영생을 받을 만하죠. 왜 이렇게 들리죠? 왜 이런 생각이 들죠?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기 위해 예수님께 왔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의 말씀인 본문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하사?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사.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이 한 가지 내가 움켜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믿음으로 드리고자 결단이 되어진다면 고민하고 돌아가는 부자 청년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은 간주하십니다. 마지막 그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너무 무색하고 인색하게 만드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물론 여러분들이 못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산시켜가면서 고민하고 예수님 등 보이면서 돌아가 버렸다.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는 영생을 소유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각오, 결심 선다면 묶임에도 풀릴 줄 믿습니다. 닫힌 문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저앉은 자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은혜의 복된 인상치 부리면서 살 필요 없어요. 기쁨으로 환한 얼굴로. 그래서 옆에서 볼 때 당신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은요, 예수님 바라보고 하면 주님께서 나머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사랑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비결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부자 청년은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여러분, 본문 후에 이 마가복음 10장 23절에 보면은 이 상황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훈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재물의 마음이 크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고 믿음의 마음이 크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이게 무슨 재물에 대한 말씀이에요? 믿음에 대한 말씀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께 하는 흉내를 내면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 여정을 복되게 인도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가진 것이 많은 부자 청년, 직업에 대해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그가 가진 것을 나누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해서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며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충분히 공감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핵심은 그분을 따르며 영생을 얻어야 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조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요, 여러분, 목회자가 돈을 걷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직업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목회 바로 은퇴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하면서요, 주님께 드리는 물질의 드림에 있어서 너무 부담감 갖지 마세요. 저도 그런 목회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 오늘 이 부자 청년을 보세요. 부자 청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같았으면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100원이 있으면 한 10원 정도 이렇게 바꿔가지고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자선기금 뭐 그렇게 흉내내도 내지 않았을까? 뭐 물론 몰라요. 평소에 그렇게 선행을 하면서 살아왔는지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은 중심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핵심을 잘 파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원한다고요? 나의 믿음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원하심은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라는 거는 뭐예요? 나와 같이 해줘. 나 좀 만나줘.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같이 놀아주면 그 사람 무조건 좋아합니다. 근데 어른들은요, 예수님이 같이 하자고 하는데도요, 멀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전도를 통하여 주의 영광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런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각종 예배 더 열심히 드려야지. 내가 내려놓았던 기도 더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예수님 이름이 나타나는 봉사헌신 충성에 열심을 내야지. 이게 믿음 아닙니까? 본문 21절을 한 번 더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한다고 먼저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움켜잡고 있는 그것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어서 하는 거는 아무나 누구나 합니다. 할 수 없을 때, 이게 우리 오송광림교회의 특징 아닙니까? 할 수 없을 때 교육전도사님을 모셨어요. 할 수 없을 때 부목사님을 모신 분이 여러분들입니다. 할 수 없을 때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할 수 없을 때 교회 땅 사고 교회 건축을 했어요.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 그런 가운데에서도 3억 원 들여서 교회 땅 사신 분들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이렇게 큰 주님의 일을 이루어놓고 큰 축복이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믿음이 주님께 드려 보여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가장 큰 영적 손해를 보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면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메시지로 들립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럼 왜 만나려고 하시죠?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그분 앞에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관계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믿음을 보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오늘 말씀으로 재물의 의미를 조금 다른 방향에서 해석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재물에 앞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요구하심은 믿음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청년이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많은 것들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계기가 발판이 마련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취하지 못했던 반면에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와 주변 환경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똑같은 팔로우 미 따르라는 말씀에 기꺼이
따르게 되었을 때, 풍족하고자 하는 삶과 인간적인 조건보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믿음이 더욱 컸을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놀라운 하늘 보좌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따르라는 말씀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내 자랑이 앞서고 부자 청년처럼 내가 드러나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부자 청년과 매 일반 다를 것이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마음을 재정비할 수 있는 오늘 복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구미에 맞게 아닙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어야 은혜가 되는 거죠. 오늘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 오늘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믿음의 마음을 예수님께 보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한테 답변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단하고 내려놓으며 묶인 매듭이 풀리고 가게에 오르는 저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 보호, 내주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 다짐하며 세상으로 파송받는 복된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단독 파송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오송이 산지와 열방과 다음 세대 복음화 위에 오송광육교회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